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해석의 기준이 차이를 만든다, 해석의 기준이 차이를 만든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룻기 두 번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나라의 시어머니하고 며느리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우리나라 안에서의, 우리 사회 안에서의 고부 간의 어떤 그 관계는 고부 갈등이라는 단어가 있을 정도로 참 쉽지만은 않은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에 대해서 좀 서운하고 섭섭한 마음이 있는 것 같으시고, 또 반면에 며느리분들은 시어머니의 시자가 들어가는 시금치만 봐도 경기를 일으킨다 그런 말이, 우스꽝스러운 말이 있을 정도로 며느리들은 시어머니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고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고충이 또 며느리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며느리들이 제일 좋아하는 찬송이 찬송가 325장이라네요. 아시죠?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그런데 이거를 우리 며느리들은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이렇게 노래를 부르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런 우픈 이야기가 있는 것으로 보아서 우리 사회 안에서 시어머니하고 며느리와의 관계는 참 쉽지 않은 관계이구나 라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어머니와 며느리들의 관계는 그야말로 꿈의 관계가 아닐까 할 정도로 굉장히 따뜻하고 아름다운 그런 관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따뜻한 관계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본문 6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그 여인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남편 엘리멜렉하고 아들 말론과 기론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도피했던 나오미라는 여인을 말합니다. 나오미가 모압 땅에 들어가서 그 모압 땅에서 남편과 사별하게 되고, 그리고 심지어 두 아들의 죽음을 보게 됩니다. 두 아들을 먼저 떠나보낸 이 여인의 마음, 그 슬픔의 눈물은 아마 극한의 슬픔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나무에게 남은 사람들은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남아있는 그 룻을 통하여서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오미가 자부들과 함께 그 불운의 땅 모압 땅에 있다가 그 모압 땅에서 슬픔의 눈물을 삼키고 있을 때 한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소문은 자기 고향 유대 땅 베들레헴에 그 흉년이 다 물러갔다, 그 기근이 다 물러갔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이죠. 그러니 나오미 입장에서는 자기 고향에서 들려온 그야말로 복음이었습니다. 참 기쁜 소식이 들려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서 놀라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나오미의 해석입니다. 나오미의 해석. 나오미는 지금 고향 땅 유대 베들레헴에서 들려온 기근이 다 물러갔다는 이 소식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돌봐주셨기 때문에 그 기근이 다 물러간 것이야 라고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떤 해석을 하겠습니까? 때가 됐으니까 기근이 물러갔겠지. 사람들이 이 기근 물러가기를 얼마나 노력하고 간절한 마음을 바랐겠는가. 인간들이 그렇게 노력했으니까 흉년이 다 지나간 것이지, 때가 되니까 지나갔을 것이지, 이런 것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오늘 나오미의 해석은 그것이 아니라, 지금 유다 땅에 있는 이 기근이 다 물러간 사건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돌보신 사건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인생에 있어서 해석이라는 것은 참 중요하다, 인생은 해석이 중요하다, 이런 말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여러 사건들을 많이 만나는데 그 사건들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서 인생의 향방이 달라질 때가 참 많습니다. 척 스윈돌 목사님이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이 해석과 관련돼서, 인생의 해석과 관련돼서 이런 말씀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 인생은 사건 10%와 그 사건을 대하는 우리의 반응 90%로 이루어진다. 즉 인생은 사건 그 자체보다는 우리 삶에 일어난 사건에 대한 우리의 해석에 따라 결정된다. 어떤 상황에 대한 우리의 해석은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는데 그 해석에 따라서 똑같은 상황이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삶의 덫이 될 수도 있다. 특히 불행한 사건에 대한 해석이 더욱 그러한데 시험과 고난, 아픔과 위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달라지게 된다.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나에게 다가오는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달라진다. 나는 이 척스윈돌 목사님의 이런 내용들이 격하게 공감되어지지 않으십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바른 해석 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사건을 맞닥뜨리게 되면 그 사건을 자기 기준에 따라서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때로는 낭패를 볼 때도 있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른 해석 기준이 무엇인가, 그 해석 기준을 갖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인생의 해석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반드시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오늘 나오미가 그 인생의 해석 기준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기 때문에 기근이 물러갔다라고 그 해석 기준을 하나님으로 세웠듯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삶의 해석 기준은 반드시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 우리의 삶의 해석 기준이 하나님이 될 때 우리는 바른 해석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바른 해석을 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요, 정리해 볼까요? 자, 우리의 삶의 해석 기준이 하나님이 될 때 우리는 바른 해석을 하게 되고 바른 해석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을 하게 된다. 여러분, 오늘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번 보십시오. 오늘 나오미가 그 소식을 듣자마자 결정을 해요. 내가 다시 내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라고 그 작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작정을 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신 사건으로 그 기근이 물러간 것을 해석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해석의 기준이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 뒷부분에 보니까 나오미는 본인에게 찾아온 삶의 아픔들, 본인에게 찾아온 이 아픔들이, 처절한 아픔들이 13절 끝에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기 때문이다라고 해석을 해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에게 찾아온 이 삶의 아픔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징계다. 나의 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채찍질, 하나님의 징계로 해석했다는 것입니다. 해석의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으로 해석의 기준을 삼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기준을 하나님으로 삼을 때 우리는 정말로 세상과 다른 고차원적인 삶, 그야말로 차이나는 클래스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오미도 그렇지만 우리가 여러분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서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인 요셉을 보십시오. 이는 요셉이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총리가 된 이후에 형들과 드디어 대면을 했습니다. 그런데 형들에게 본인이 총리가 되기 전에 겪었던 수많은 인생의 고난들, 숱한 인생의 고난들을 형들 앞에서 어떻게 해석을 했습니까? 그가 창세기 45장에 보니까 5절로 8절 말씀에 이렇게 해석을 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라고 형들에게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차원 다른 해석이 보이십니까? 차원이 다르죠. 인생의 기준이 하나님이 되니까 자신을 죽음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던 그 형들을 어떻게 돼요? 단번에 용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기준이 하나님이 되니까 여러분, 왜 요셉에게 가슴 한구석에 형들에 대한 응어리가 없겠습니까? 있었겠죠. 그리고 내가 니들 언젠가 보면 내가 당한 거 똑같이 너희들 가운데 복수하리라는 이 내면의 복수의 마음이 왜 단 한 번도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인생의 기준이 하나님이 되고 나니까 단번에 용서할 수 있는 차이나는 클래스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요셉에게는 짧은 인생 사는데, 한 번뿐인 인생, 정말 짧은 인생 사는데 내가 굳이 사람들, 특별히 형제를 미워하고 증오하며 싸움박질하다가 인생을 끝날 이유가 무엇이 있겠는가?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기준이 뭐가 되니까? 하나님이 되니까. 인생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자꾸 사소한 일 갖고 내 감정에 앞선 일들을 하게 되죠. 만약에 요셉이 그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그 응어리를 풀었겠죠. 나도 언젠가 너희들에게 내가 받은 것 그대로 복수하리라. 이런 마음, 이런 감정으로 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감정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삶의 기준, 해석의 기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단번에 용서하는 놀라운 차이나는 클래스의 삶, 세상 사람들과는 완전 차원이 다른 고차원적인 삶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인생의 기준, 인생의 해석의 기준이 하나님이 될 때 우리는 세상이 넘볼 수 없는 고차원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동시에 우리는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바른 길이 어떤 길입니까? 어쩌면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그 길이 좁은 길로 보일 수 있어요. 십자가의 길로 보일 수 있어요. 근데 그 길이 정말 생명의 길이잖아요. 그 길이 정말 진리의 길이잖아요. 왜요? 인생의 해석의 기준을 하나님으로 두고 선택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좁은 길을 걸어가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도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묵묵히 그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과정 가운데 나에게 콕콕 찔리는 가시 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나에게 다가올지라도, 나에게 시험을 들게 하는 그런 사람이 나에게 올지라도 요셉처럼 단번에 용서하는 차이나는 클래스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내 인생의 해석의 기준이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저 여러분들이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모든 사건들, 삶의 모든 부분들을 해석을 잘 하시되,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처럼 내 인생의 해석의 기준을 하나님께로 둘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로 말미암아 그야말로 바른 길을 걸어가고 세상이 넘볼 수 없는 고차원적인 삶, 그야말로 차이나는 클래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제일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새해를 열면서 두 번째 맞이하는 특세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신비 가운데 새게 될 첫 번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은 인생의 해석 기준을 하나님께 고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꼭 신비에 새기십시오. 인생의 해석 기준을 나는 하나님께 두겠다, 하나님께 고정시키겠다. 이걸 오늘 신비 가운데 새길 수 있길 바랍니다. 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새해를 열면서 오늘 특세 두 번째 시간 가운데 우리가 신비 가운데 새게 될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은, 여러분 올 한 해도 살아가면서 참 알게 모르게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있겠죠. 고난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흉년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죠. 중요한 것은 흉년이 올지라도 메마름이 올지라도 나는 그것을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게 참 중요하죠. 그 반응 중에 내가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여러분, 흉년이 오고 메마름이 오고 고통이 오면요, 사람들과 만나는 게 점점 싫어지죠. 짜증이 나기도 하고, 더 고집스러워지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는데, 그런 고통 중에라도 내가 사람을 진실하게 대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꼭 신비 가운데 두 번째 새길 것이, 올 한 해 주님, 내 삶 가운데 고난이 올지라도 고통 중에라도 내가 사람을 정말 진실되게 대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의 창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그럼 넉넉한 마음, 성숙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과 저의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 한번 볼까요? 자, 지금 이제 내가 유대 땅으로 돌아가리라 다시 작정한 나오미가 곧바로 이제 실천에 옮깁니다. 출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며느리들이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두 며느리들이 그 남편을 잃은 며느리들을, 그 그늘진 그 며느리들의 얼굴을 보니까 시어머니가 이 시어머니로서의 면목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며느리들의 아픔, 그 며느리들의 그 한이 눈에 밟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두 며느리들을 나오미가 불러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8절과 9절 말씀 보니까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친정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 그러니까 너희 시아버지, 너희 남편들과 또 나를 선대한 것 같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우리를 참 따뜻하게 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헤세드란 단어예요. 아주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사랑으로 너희들을 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그러니까 제가 하라는 거예요. 각기 제가 해서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을 전합니다. 여러분, 지금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을 기원하고 있죠. 너희들 친정집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각자 재가를 내서 좀 행복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진정성 있는 말을 시어머니가 며느리들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참 멋진 시어머니죠. 자기보다 며느리들의 미래를 더 걱정하는 시어머니, 그리고 앞으로 이 며느리들의 삶이 더 잘 되기를 원하는 시어머니, 그리고 이 며느리들이 활활 날개를 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소망하는 이 시어머니의 뜨거운 사랑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러면서 나오미가 이 두 며느리에게 이와 같은 말을 해요. 자, 오늘 본문 13절 끝에 보니까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다. 여러분, 시어머니가 며느리들을 향하여 전하는 이 마음이 좀 전해지세요? 며느리들의 그 아픔까지도 부둥켜 안고 그들을 축복하고 싶은 그 시어머니의 애틋한 마음이 고스란히 지금 우리에게도 전해지고 있죠. 그들의 아픔까지 내가 다 품겠다, 너희들의 고통까지 내가 다 품겠다는 이 어머니의 마음을, 시어머니의 마음을 오늘 한 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묵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통의 강도를 한번 볼 때 이 두 며느리하고 나오미의 어떤 이 부류의 고통의 강도를 볼 때 나오미는 일단 자기 남편을 먼저 보냈고 심지어 내 몸으로 낳은 두 아들도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 죽음을 보았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은 나오미의 고통의 강도가 더 세다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모두가 다 고통스럽죠. 두 며느리도 남편을 잃었으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강도로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의 고통도 며느리들 못지않게 고통스러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죠. 어쩌면 더 큰 고통 가운데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나오미의 모습은 뭐예요? 자신의 고통을 통해서 두 며느리의 고통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도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을 통하여 두 며느리들의 아픔과 상처를 품고 있는, 그야말로 사람을 진실되이 대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고통 중에라도 사람을 진실되이 대하는 이 나오미의 모습이 참 이 새벽 가운데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분들은요, 많지는 않지만 가끔 가다가 어떤 분들은 고통에 치여서 삶이 너무 고단하고 너무 지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가끔 가다가 더 고집스러워지시고요, 더 완악해지시고 더 예민해지셔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에 막 싸우자고 막 달려드는 그런 분들이 왕왕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서 종종 볼 수 있는 모습이죠. 아니, 어쩌면 내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했을 무례한 행동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나오미는 자신의 고통을 통해서 상대방의 아픔, 며느리들의 아픔을 공감하면서 더 진실되이 사람을 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오미의 이 모습을 통해서 올 한 해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여러분, 인생은 관계 아니겠습니까? 이 관계가 무너지면 인생 살맛이 안 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이 관계가 깨어지면 살맛이 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올 한 해 살아갈 때 이왕이면 좋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통 중에라도 사람을 진실되이 대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 살맛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나오미를 통해서 이 관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사실, 중요한 교훈을 몇 가지 깨닫게 되는 거야. 아, 그렇구나. 고통 중에라도 사랑할 수 있구나. 고통 중에라도 그 상대방의 아픔을 공감해 줄 수가 있구나. 아, 고통 중에라도 사람을 이렇게 진실되이 대해야 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헨리 나운의 책의 제목처럼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도 상처를 입었지만 또 다른 상처를 입은 사람들을 내가 치유하겠다는, 나도 고통을 입었지만은 또 다른 고통을 입은 자들을, 그 고통을 내가 감싸겠다는 이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사실임을 오늘 나오미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고통을 당하실 때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혹 나도 모르는 사이에 완악하게, 예민하게, 고집스럽게 혹 대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나오미의 이 성품을 이 아침에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나도 고통이 참 크지만, 내 고통도 너무 크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아픔을 공감해 줄 수 있는 그 넉넉한 성품, 나도 고통이 너무 커서 사실 사람들 만나는 거 꺼려지고 참 불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대할 때 진실되이 대해질 수 있는 그 차원이 다른 성숙한 성품. 여러분, 오늘 이 성품을 우리가 소유하고 갈망한다면 올 한 해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꼭 사모하십시오. 관계가 깨어지면 다 깨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다 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영적인 두 기둥인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다? 다 모순이에요.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되죠.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겠죠. 믿지 못하겠죠. 우리가 하나님은 믿지만 사람은 믿지 못하겠죠. 그러나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관계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죠. 아픔 중에라도, 고통 중에라도 그 사람을 진실되이 사랑하고 품어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바로 신자들의 삶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임을 오늘 나오미를 통하여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러자 시어머니의 이 사랑, 공감, 시어머니의 이 선대를 받은 두 며느리가, 어머니, 우리는 결코 어머니를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우리 어머니와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머니하고 두 며느리가 서로 한 대 엉켜갖고 막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엉엉 울었다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니까 두 번 나오죠. 엉엉 울었습니다. 여러분, 세 여자가 오늘 부둥켜 안고 엉엉 우는 장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처절합니다. 가슴 찡합니다. 정말 그 가슴 찡한 장면을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오미는 아니다, 너희들 친정집으로 돌아가 라고 계속 권면합니다. 그러자 오늘 오르바는 펑펑펑 눈물을 흘리면서 어머니와 드디어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오르바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오르바는 그야말로 상식적인 처신을 한 것이죠. 오르바가 뭐 다른 곳으로 떠나갔다, 우리가 이렇게 정죄하거나 비난할 이유가 전혀 아니에요. 너무너무 상식적인 선에서 그는 간 거예요. 어쩌면 그의 이름대로 간 것 같습니다. 오르바의 이름의 뜻이 구름이란 뜻인데
그는 정처 없이 구름처럼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이제 그의 인생에 대해서는 이제 알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오르반은 그렇게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이제 룻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 인생 역전의 드라마가 이제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룻은 안 떠나가겠다는 거예요. 어머니 곁에 있겠다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제일 끝에 보니까 룻의 반응을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죠. 룻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머니를 붙쫓았더라. 룻은 어머니를 붙쫓았더라. 참 이게 생경한 단어죠. 붙쫓았더라. 붙쫓았다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은 붙들고 막 늘어지라는 뜻이에요. 그럼 밀착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룻은 어머니에게 붙들고 늘어지는 거고 어머니를 밀착하는 거예요. 더 이게 좀 생동감 있는 단어가 뜻이 무엇인가 하면은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그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한 몸을 이룰지라. 한 몸을 이룰지라. 그 한 몸을 이루다는 뜻이 붙줬다는 뜻이에요. 한 몸을 이루다. 그러니까 지금 룻은 시어머니하고 완전히 한 몸을 이루면서 밀착하면서 동행하겠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룻의 이 모습을 보면서 아하,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이와 같은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을 여러분 붙잡으십시오. 밀착 동행하십시오. 하나님과 한 몸이 되십시오.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라는 말씀으로 출발하는데 하나님께 가까이 여러분 가시되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한 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이 놀라운 신령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가 하나님을 붙들고 늘어지는 한 해, 올 한 해가 하나님과 밀착 동행하는 한 해, 올 한 해가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루는 한 해, 이런 한 해로 삼을 수 있는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아무튼 지금 룻은 시어머니를 붙들고 있어요. 떠나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룻은 떠나가지 않겠다고 한 것일까요? 너무 순진해서요? 시어머니를 하고 함께 이제 생활하면은 자기를 분명히 희생해야 될 일이 생기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오늘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룻의 이 선택은 좀 무모해 보이죠. 저건 아닌데 저 시어머니 따라가 무슨 고생하려고 딱해 보기까지 합니다. 여러분의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길이 자기에게 힘들다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룻도 시어머니를 따라가서 시어머니와 함께 생활하는 것, 그것도 자기 나라가 아닌 타국에 가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산다는 게 분명히 힘들고 어렵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룻은 시어머니를 붙쫓는 삶을 선택했을까요? 이건 역시 나오미와 똑같은 것 같아요. 룻도 자기도 고통스럽지만 어머니의 그 고통을 품기 위해서, 자기도 상처를 입었지만 어머니의 그 깊은 아픔과 상처를 품기 위해서, 그 어머니의 상처와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아마도 룻도 시어머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런 공감된 마음을 가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묵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찬에서 왔을 때 오늘 룻 역시 자신이 고통 중에 있더라도 사람을 진실되이 대하는 이 아름다운 관계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놀라운 것은 룻의 이 모습, 인간적으로 볼 때는 참 무모하고 미련해 보이는 그가 선택한 길이었지만, 인간의 눈으로는 미련하고 무모해 보이는 길로 보였지만은 이제 그의 인생을 통하여서 인생 반전의 역사, 인생 역전의 드라마가 이제 곧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이 인생 역전 드라마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극심한 고통 중에 있다 하더라도 사람을 따뜻하게 대할 수 있는 이 공감, 그리고 사람을 진실되이 대할 수 있는 이 성숙한 차이나는 삶의 이 모습이 우리 재래의 영가들 가운데 충만히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함께 나누었죠. 오늘 새해를 열면서 특세 두 번째 시간 가운데 영적인 두 기둥의 말씀, 첫 번째, 우리 인생의 해석의 기준을 하나님께로 고정시키자. 두 번째 뭐였습니까? 내가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사람을 진실되이 대하자. 이것이 바로 올 한 해 우리가 반드시 붙잡고 나아가야 될 기도의 제목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제목 붙잡고 특별히 올 한 해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붙들고 늘어지는 한 해, 하나님과 밀착 동행하는 한 해, 그리고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루는 한 해, 이런 놀라운 영적인 그 의지, 기백을 가지고 여러분 한 해 동안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